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출애굽의 목적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시내산으로 이끌고 와서 그들과 언약을 맺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내 소유로, 또 제사장 나라로, 또 거룩한 백성으로 삼으시고자 하는 주님의 그 마음이 그 가운데 담겨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들이 한 달 보름, 약 45일간 이제 광야길을 행하여 시내산에 당도하게 되었고, 하나님은 그들과 언약을 맺고자 해요. 그런데 언약을 맺음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강조하고 있어요? 성결히 행할 것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죠. 이틀간 너희가 성결히 행하고 옷을 빨아라. 그리고 경계를 정하고 그 경계를 넘어오지 말아라. 이것을 굉장히 강조하셔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14절에 모세가 산에서 내려와 백성에게 이르러 백성을 성결하게 하니 그들이 자기 옷을 빨더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준비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고 여인을 가까이 하지 말라 하니라 말하죠. 이틀간 그들은 성결히 자기 자신을 구분하고 구별하는 시간이 필요했어요.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는 것, 하나님 앞에 선다는 것,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직접 나아가는 것도 아니었지만 하나님 앞에 선다는 건 자기 자신을 성결히 행해야만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도 주님 앞에 설 때에 항상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되고 여호와 앞에 성결하게 서는 자가 되어줘야 돼요. 그래서 우리 자신을 늘 돌아봐야 돼요. 옷을 빠는 심정으로 우리의 마음을 빨고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며 나의 정결함과 거룩함을 늘 살펴야 돼요. 나의 불의함과 악함 가운데 있지는 않은지, 죄 가운데 있지는 않은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주님 앞에 서야 한다라는 것이죠. 물론 우리가 그런 성결한 자격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은 아닙니다. 주님의 은혜로 서지만 주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자기 자신을 살피고 돌아보는 자가 되어야 하는 거죠. 은혜를 입은 자에 마땅히 행할 것은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거예요. 은혜를 입었기에 이제 우리의 죄인된 삶을 멈춰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그 은혜로 죄사함을 받았기에 죄를 멈추고 이제는 성결히 서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예배의 자리로 나아올 때,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때, 우리가 삶의 자리로 나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는 그 마음이 있어야 돼요. 코람데오, 여호와 앞에 선다라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 있다는 그 마음의 자세. 이제는 성전에 가야만 여호와 앞에 서는 것이 아니고 시내산 앞에 가야만 여호와 앞에 서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매일의 일상이 주님 앞에 서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늘 성결히 행해야 하는 것이죠.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며 우리 자신을 거룩하게 세우고, 이들이 옷을 빨았다면 우리는 마음을 빨고 우리의 온 영혼을 빨고 거룩하게 주님 앞에 서야만 하는 것이죠. 이렇게 셋째 날이 되어지니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었어요. 구름이야 높은 산 위에 늘 있기 마련이지만 특별히 우레와 번개를 동반하며 빽빽한 구름이, 평소와 다른 아주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어요.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임재의 신호이기도 하죠. 그래서 18절로 넘어가 보면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심이라. 그 연기가 옹기가마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질 때에 라고 말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불같이 그 산에 임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임재하실 때 여러 가지
증상으로 보여주시죠. 왜냐하면 우리가 눈으로 하나님을 대면하면 죄인인 까닭에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임재하셨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임하게 하시고 또 불 가운데서 그 가운데 임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레를 동반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과 위엄과 권위의 그 임재를 우리가 청각적으로 느끼게 하시는 거예요. 우레는 천둥이죠. 그 소리로, 아주 강한 소리로 임하고, 또 번개는 시각적으로 보여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천둥, 번개, 우레와 번개가 치면 우리도 모르게 어떤 마음이 들어요? 두려운 마음이 들죠. 뭔가 심판에 두려운 그런 마음이 들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그 엄위한 심판과 권능이 그 가운데 임한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죠. 그리고 빽빽한 구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현현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도 하는 것이고 또 자기 자신을 가리시기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직접 대면하여 죽을까 하여 우리에게 가려주시는 거죠. 옹기가마 연기같이 떠올랐다. 이런 표현도 하나님께서 불 가운데 임하셨기 때문에 그 토기를 굽는 가마의 굴뚝에서 연기가 나는 것처럼 불과 연기가 있듯이 하나님께서 그 연기와 같이 자기 자신을 가리며 또 임하여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강림하셨어요. 신의 산에 강림하셨어요. 그의 백성과 언약을 맺기 위해 강림하셨어요. 이 장면을 보면 굉장히 무섭고 두려운 장면이 우리에게 떠오르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나아간다는 것, 우리가 굉장히 두렵고 떨림으로 자기 자신을 살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 엄위한 심판에 죽음이 있는 것이죠. 우리는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너무 편하게 여겨요. 물론 예수님의 그 십자가 보혈 때문이기도 하죠.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는 왕 같은 제사장으로 직접 나아가지만, 그러나 주님 앞에 나아감에 있어 늘 우리 안에는 자기 자신을 돌아보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또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도 있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강림하시니까 모세가 이제 하나님 앞에 무엇을 말합니까? 무엇을 말했는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19절에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질 때에 모세가 말한즉이라고 되어 있죠. 이제 자신들이 성결히 행했고 하나님 앞에 섰음을 말했을 거예요. 그러니 21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려가서 백성을 경고하라. 백성이 밀고 들어와 나 여호와에게로 와서 보려고 하다가 많이 죽을까 하노라. 경고하라는 거예요. 이미 경계를 정하고 넘어오지 못하게 하고 올라왔는데 하나님께서는 다시 백성을 경고하라고 하고 백성이 밀고 들어와 여호와에게로 와서 보려고 하다가 많이 죽을까 한다 하면서 다시금 경계시키죠. 그리고 또 22절에 여호와에게 가까이 하는 제사장들에게 그 몸을 성결히 하게 하라. 나 여호와가 그들을 칠까 하노라 말하고 있어요. 근데 잘 생각해 보면 아직 율법이 주어지기 전이고, 그러므로 아론의 후손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장으로 세워지기도 전이에요. 그런데 여호와에게 가까이 하는 제사장들을 언급하는 이유는 아마도 이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 그 제사를 주관하던 지도자들이 있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아브라함도 하나님 앞에 단을 쌓았고 이삭도 야곱도 하나님 앞에 단을 쌓고 제사를 드리는 일들이 계속 있어 왔어요. 그러니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지도자들이
있었을 거예요. 율법 이후에 아주 엄정한 그 제사장의 규례가 있기 전에도 하나님 앞에 제사하며 했던 그런 지도자들에게 이제 몸을 성결하게 하고 하나님께 아주 성결히 행해야 되는 것, 한 번 더 그들은 성결히 해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모세가 여호와께 뭐라고 말해요? 주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산 주위에 경계를 세워 산을 거룩하게 하라 하셨사온즉 백성이 시내 산에 오르지 못하리이다. 전에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경계를 세워서 산을 거룩하게 하였기에 백성이 시내 산에 오를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경고하라고 하니까 이전에 하나님의 그 명령대로 우리가 경계를 세웠고 거기를 넘어서 오지 않습니다 말하는데, 하나님은 다시 한번 가라, 너는 내려가서 아론과 함께 올라오고 제사장들과 백성에게는 경계를 넘어 나 여호와에게로 올라오지 못하게 하라, 내가 그들을 칠까 하노라 말씀하시죠. 다시 말씀하시는 거예요. 경계 넘어오지 말아라. 아론과 다시 올라오되 내려가서 백성과 제사장들에게 경계를 넘어 나 여호와에게로 올라오지 못하게 하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굉장히 이것을 강조하셔요. 경계를 정하고 넘어오지 말아라. 죽임당한다. 하나님 앞에 함부로 나아갈 수 없다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께서 세우신 자만, 하나님께서 이제 그리스도의 예표로 세웠던 모세와 아론만 나오고 나머지는 절대로 나오지 말아라 라는 거죠. 그 경계를 절대 넘어오지 말아라. 하나님 앞에 나오는데 경계가 있는 거예요. 그냥 무조건 넘어오면 안 되죠. 우리도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는 아무도 없어요. 오직 그리스도만 설 수 있는 것이죠. 우리는 그 무엇으로도 설 수 없어요. 내 백성으로 삼고 거룩한 나라로 세우고 제사장 나라로 삼겠다 하셔도 함부로 마구 나가면 안 돼요. 그들이 뭔가 하나님 앞에 설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졌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신명기 7장에 보면 그들을 왜 택하셨는지를 기록하셔요. 신명기 7장 6절부터 8절에 보면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왜 택하셨어요? 7절에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의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 말씀하시죠. 다른 것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가 대단하고 강해서가 아니라 오히려 너희는 적고 연약하다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희를 택하신 것은 너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기 위해서이다라는 거죠.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건 두 가지예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그 약속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는, 이들에게는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라면 오늘 우리에게는 그리스도를 통해 하신 약속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 앞에 왕 같은 제사장으로 직접 나와 예배한다고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주님 앞에 서는 거예요. 주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우리의 그 한계를 알아야 돼요.
백성들은 그들의 경계를 알아야 돼요. 아무리 제사장 역할을 해왔다 할지라도 그들을 성결히 하고 그들도 넘어오지 말라는 거예요. 그동안 제사장 역할을 했다 할지라도 아무나 나갈 수 없어요. 하나님이 정하신 자만, 모세와 아론만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중재자 역할을 하고 언약을 수여받는 수여자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처럼 오늘 우리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되고, 오늘 우리의 한계가 있어요. 교만이 행하면 안 돼요. 왕 같은 제사장으로 직접 나아간다니까 뭔가 우리가 대단해진 것 같지만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예요. 오직 주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었다는 게 우리의 공로가 아니에요.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 자체가 주님의 사랑 때문이고 주님의 약속 때문인 거죠. 그러니 오직 예수님 없이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고, 예수님 없이는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에 너무 당연히 여기면 안 돼요. 자연스럽게 여기면 안 돼요. 주일이니까 당연히 교회 간다, 예배 드린다, 예배 시간이니까 당연히 예배한다, 내가 예수 믿었기 때문에 당연하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 때문에 은혜로 선다는 걸 알아야 되고, 예배 드리는 것이 우리의 의무가 아니라 예배 드리는 것은 은혜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은 그 은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그 사랑 때문인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철저히 주님 앞에 은혜로 선다는 걸 잊으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 함부로 나아갈 수 없어요. 계속해서 그 경계에 대해서 말씀하시잖아요. 그 경계를 넘어오면 죽임당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저 하나님 앞에 은혜로 서는 것이고 그 사랑 때문에 나아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죠. 결국에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예수님이 없다면 우리가 누구를 믿을 것이고 어찌 구원을 받겠어요? 어찌 주님 앞에 나아가겠어요? 이 은혜를 우리는 놓치면 안 돼요. 너무나도 엄정하게 이렇게 경계하듯이 지금 몇 차례 말씀하고 계셔요. 성결이 행하기 전부터 말씀하셨고 오늘 본문에도 다시금 3차례나 말씀하시죠. 경계하라는 것이고 조심하라는 것이고, 그만큼 주님 앞에 서는 것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은혜인지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새벽에 나와 새벽을 깨우며 기도하는 것도 우리의 공로인 것처럼 보여지지만 은혜인 거예요. 공로와 은혜 사이에서 우리는 우리도 모르게 자기의 공로로 여길 때가 있어요. 내가 이렇게 새벽에 기도했으니까, 내가 이렇게 주님 앞에 헌신했으니까, 예배 드렸으니까, 이것이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예배 드리는 것 자체가 우리의 은혜이죠. 하나님 앞에 이 새벽에 부르짖으며 맡기며 기도할 수 있다는 것 은혜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거예요. 우리가 함부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없어요. 은혜 때문인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로 누리게 되는 복된 날이 되어져야 돼요. 우리는 주님의 은혜 없이는 단 한순간도 살 수 없는 죄인이에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예요. 오직 예수님 때문에 오늘 하루도 은혜로 서며 주님을 예배하며 또 찬양하며 기도하며 복된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죄인인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결히 행할 것을, 또 경계를 넘어 나아오지 않을 것을 엄정히 엄중히 말씀하시는 주님을 오늘 보게 됩니다. 우리가 함부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데 우리가 너무나도 무분별하게
주님 앞에 나아가 예배한다 하였고 너무나도 무분별하게 기도한다 하였던 우리의 모습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너무나 무분별하였기에 우리도 모르게 우리의 공로로 여기며 내가 예수 믿었으니까, 내가 기도했으니까, 내가 예배 드렸으니까 마치 우리의 공로처럼 여기며 당연히 여겼던 이 모든 것들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은혜가 없었다면 우리가 어찌 주를 믿을 수 있었고, 우리가 은혜가 없었다면 어찌 예배를 드릴 수 있고, 은혜가 없었다면 어찌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었겠습니까? 주님, 이 모든 것이 은혜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은혜를 누리는 이 귀한 것을 값지게 여기며 은혜로 여기게 하옵소서. 예배 드림에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기도함에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찬양함에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주의 은혜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를 찾고 바라는 참된 믿음이 우리 안에 자리 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은혜로 누리는 복된 날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